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대역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만화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4컷짜리 만화도 좋아하고요. 1컷짜리 만평도 참 좋아합니다. 그 창조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때로는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1컷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만화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 신한계라는 잡지를 통해서 보았던 것인데 그 제목은 기도시였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고바우라는 그 만화가 있잖아요. 4컷짜리 기도시라는 그 이름을 빌려서 가졌던 그 4컷짜리 만화였었는데 아마 첫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 있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 죄도 지었고 저 죄도 지었고 회를 막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컷에서 이 기도씨, 주인공이 기도씨가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러는 거. 와우, 당신은 정말 죄도 많이 지셨군요. 그랬더니 4번째 컷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정색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의 본심인 것 같죠?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막 고백을 하지만 정작 누군가가 나에게 죄인이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 자매님들, 제가 자매님들이라고만 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앉으면 정말 남편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막 남편, 그때 여러분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허우대는 멀쩡하잖아.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남편 막 욕해도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요 기분이 나쁜 게 인간이에요. 기분이 나쁜 게 인간. 이게 인간의 본심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드디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대중 앞에 서서 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 베드로로 말하게 했는가 그 이유예요. 왜 이들이 서서 말했을까? 그 이유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언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여서 13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14절은 왜 등장했는가? 13절에서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났던 그 방언의 역사들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중에 얼마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로 들었던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참 이게 놀라운 경고적인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정말 몇백 명의 사람들이 이 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전해지는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13절에 등장한 사람들은 똑같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논리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일단 무언가 이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내적인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논리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설명한 거예요. 자기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저건 분명히 무언가 strange things happening. I don't understand. 그러니까 어떻게 버려요? 비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들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상당히 침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눈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절대로 남이 나 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편이 있죠. 저는 한국말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지렁이도 뭐한다? 밟으면 꿈틀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가 자기를 밟으면 아무 말 안 하는데 남이 나를 밟으면 우리는 마음에서 꿈틀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명량 많은 분들, 저도 지난번에 갔다가 들켜가지고 거기 완전히 우리 교인들이 오이코스들 하고 있더라고요. 살짝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영화 시작하고 들어갔는데 다 걸렸어요. 그러면서 다 걸렸는데, 여러분 명량이 뭐예요? 명량이 그 골짜 을돌목인가? 하여튼 그 골짜기에 그 해협 사이에서 우군의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의 적을 물리쳤다. 그거 아니에요. 그 한 줄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의 기록은 한 줄인데 그거를 우리는 2시간 동안 영화로 본 거예요. 이미지네이션을 한 거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역사를 볼 때 13절에 그들이 조소하고 비아냥거린 것이,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서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비아냥거리고 조소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창조력을 가지고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이 13절을 풀어보면요, 여기저기서 막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저것들 새술 취했다고 막 말하던 웅성거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도보다 훨씬 더 심한 말들이 오고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침착한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베드로를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는요, 주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왔을 때 베드로의 특징은 이 말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님 잡으러 온다고 옆에 있는 군사의 검을 들어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그 정도로 성급한 사람이고 조급한 사람이고 자기의 감정을 주체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과격한 모습이 없어졌어요.
과격한 모습.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술을 취하면 과격한, 상상하지도 못한 추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지만 지금 9시 아닙니까? 3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영시는 6시입니다. 새벽 6시예요. 그러니까 3시라는 것은 9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렇게 간청하며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9시 아닙니까? 아무리 술주정비랭이라도 9시에는 술 안 먹습니다 이거요. 9시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 과격하고 행동이 앞서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가. 자,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경우에 우리는 밟으면 꿈틀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꿈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 경우에 하나거든요. 첫째, 완전 멍청이다. 나이스. 여러분 이 영어에 와우, 나이스. 우리는 그 말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나이스란 말의 어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라틴어로 그 어원을 추적하다 보면 사실 나이스란 말은 멍청이란 뜻이에요. simpleton.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멍청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나이스하다고 제일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여러분 사실 좀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나이스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원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나이스. 그때는 나이스하다 그러면 이 바보야 그랬던 말인데 지금은 나이스야 그러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속으로 칼을 갈고 있다. 두고 보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당장 반응은 안 하지만 두고 보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가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탁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분위기상 3번이죠. 베드로가 도 같은 거예요. 무언가 인간관계에 도 같았어요. 그가 이제는 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막 요동하고 있는데 그의 심령과 그의 몸과 마음이 standing firm,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프로빙 하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현미경을 베드로한테 한번 들여대 보려고 그래요. 영적인 현미경을 들여대고 we want to find out what caused this.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이전에는 성급하고 이전에는 정말 행동이 앞서는 과격, 칼까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는 칼을 가지고라도 무마해 보려고 하였던 베드로와 도대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사실 성령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봐야 될 성령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저는 신앙생활 좀 뜨겁게 하고 싶어요. 그런 뜨겁다라는 말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좀 뜨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불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요한계시록에서 주셨던 너희가 차거나 덥거나 하지 미적지근한 신앙, 그래서 차다 덥다 할 때 찬 거보다 더운 게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갖고 들어온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불같이 오셨다 할 때는 불의 뜨거움을 등장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과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사실 성령의 강림의 정당한 그 포인트는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는 옛날에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세인데, 여러분 요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실 때 너만 올라와라, 너만 올라와라, 그렇죠?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라, 그 장면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나 성령이 와서 어떤 시대가 돌아왔는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대는 이제 한 사람이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 바로 그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변화받았거든요. He was transformed by the Spirit. But you know what? The same Spirit. 그 영이 우리에게도 오늘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인격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만일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조금만 찔러도 그냥 반응하고 폭발하고, 조금만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만 생겨도 코가 석자나 쑥 빠져가지고 얼굴 색깔이 금방 변하고 있었다면 기대하시라. If you know what Spirit does to you, we can change.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현미경을 가지고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깨달았던 도는 도대체 뭐냐? 그들은 무엇으로 도 같았느냐? 세상에서 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아리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 같으면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과 함께 깨달았던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구원의 나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나라.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구원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권세의 나라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굉장히 중대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자들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슨 소동이었나요? 로비 사건이었어요. 로비. 이 주님의 인간 사회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니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로비 사건 그런 거 보면서 막 놀라는데요. Do not be surprised. 인간이 있는 곳엔 언제든지 로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들이밀어 가지고 예수님께 로비한 거예요. 엄마가 닦아가지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큰 아들은 당신의 오른쪽에, 우리 작은 아들은 당신의 왼쪽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적당한데,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동요했다고 적혀 있어요. 분냈다고. 뭐 때문에 분냈을까요? 아유, 저것들 예수님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그런 분노였을까요? 아니에요. 저것들이 나보다 먼저 갔네. 그리고 막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로만 엠파이어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그전에는 로마인들이 기득권이었다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나라는 그런 인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없는 사람 하대하고 똑같이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각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평등의 나라.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맨날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있는 집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 하는 거 보면서 wow, he was born with silver spoon. 한국 미국 말에도 있거든요. 그 잘 태어나가지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성공한다. 우리 마음속에 그 억눌림이 있잖아요. 그 억눌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기득권자가 바뀌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현세적이었던 그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썩어 보이고, 그렇죠? 우리 눈에 못나 보이고, 우리 눈에 죄인과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왼수들, 우리가 생각하면 그 왼수들을 복수하고 우리를 발로 밟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백성들과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당신들 중에, 오늘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겠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이 평등의 나라,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 나라에 여러분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백성들과 안 싸우고. 왜냐하면 그는 알았어요. 백성들과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백성들이 조소하고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속으로 칼을 갈면서, 그래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수하리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바로 베드로가 깨달았던 놀라운 영적인 진리였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며 이룬 이 교회가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모두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것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24절인데요. 2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거든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구원이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선포하기 원하냐면, 그들이 깨달은 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과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3절을 보면요,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또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그를 못 박여 죽였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Yes indeed, Jesus died. That's right.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죽으신 데 머무신 것이 아니라 He resurrected.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죄 없는 자를, 법 없는 자의 손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사형을 선포할 권리가 없으니까 로마의 법에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살리셨어요. 저는 이 24절이요, 사실 영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영어로 보면 더 멋있어요.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And God raised him up again.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Putting an end to the agony of death. 곧 죽음의 고통에서 죽음의 고통을 멈추시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Since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be held in its power. Since it was impossible.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이라는 공포스러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He could not be held. 갇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Resurrection was the power of God and was the proof of God.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증명이었고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열매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요, 베드로는 충분히 검사의 입장으로 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guilty, you are guilty party. Only thing left for you is the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그들을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검사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진리고 여러분은 믿지 않았더니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I defy gravity, 나는 중력의 법칙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고층에서, 아니 괜히 또 잘못된 걸 조장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해가 갑자기 북쪽에서 뜨나요?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게 진리예요. 그것이 universal law예요. law.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갑자기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종말이 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돼요. 믿으셔도 면 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 안 오는 게 아니라 The end comes.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오고요, 믿지 않아도 인생의 끝은 오게 돼 있어요. 그 끝을 누가 주장하는가? 인간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을 믿으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으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 전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베드로는 군중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으면서 많습니다. 저는요, 이 어제 그 찬양 세미나를 하면서도 제가 그 말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찬양할 때 찬양 안 하시는 분이 제일 답답해요. 찬양 안 하세요. 그리고 설교할 때 조는 분들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자냐. 아주 희한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요, 그럼 한번 이제 눈치 있게 쓱 보세요. 누가 자나. 누가 자니까 그런 거예요. 답답하니까 제가 막 소리가 올라가는데요. 근데 젊었을 때는요, 정말 이 단어에서 내려가고 싶었어요. 가지고 왜 찬양 안 하냐고. 그 입 좀 열라고. 좀 자지 말라고. 근데 이제는요, 도가 텄어요. 주무세요.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알은 건 뭐냐면, 이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유능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는요,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화려한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선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만 하면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귀 없는 자는 자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도. 하나님께서 정한 자들을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거든요. 기대하시라. 하나님은 간섭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니까 제자들이 또 하나의 깨달음과 진리의 도가 트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역할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역할. 오케이. If God intends and if God saves, 아니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What am I doing here? What am I? 나는 뭘 해야 되지? 근데 이들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Witness가 돼. Witness. 증인이 되리라. 그 사실을 베드로가 3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본문의 32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보다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아세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요, 그 사실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증인은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증인은 자기가 알고 체험한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증언을 듣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을 바꾸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러게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전도는 다만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처음 아카데미 할 때 이 기독교가 지금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500명의 문도들이 주님의 승천하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5,000명 세례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5,000명, 6,000명 막 사도행전에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로마 엠파이어에서 기독교의 인구는요, 너무 미약했어요. Less than 8%. 아니 8%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그런 기독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게 뭔가, 우리가 5세기에 있었던 컨스탄틴의 황제의 밀라노 칙령 때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핍박받는 데서 바깥으로 나와서 엄청나게 아니에요.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을 때는 이미 로마 안에는요 5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how?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역사학자들이 로마의 그 역사들을 트레이스하면서 그거는 충분히 사실적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로마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제일 힘든 게 뭐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이 지구를 위협하는 것.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뭐 북가주에 6.0의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뭐죠?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창궐하고 있는 이볼라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전염병. 근데 놀랍게도 로마 제국의 1세기, 2세기 때요. 로마 제국에 두 번의 이 플래그, 두 번의 전염병이 창궐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돈이 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도대체 이게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천연두나 미즈리나 치킨팍스나 아니면 흑사병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들이 깨달았어요. 이거 만지면 나도 걸린다. 그래가지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로마를 다 도망쳐 나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에 남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전염병 걸린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이 초창기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전염병 걸린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순례자로서 이 땅을 지나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죽음 뒤에 있는 삶을 아니까 지금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지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개똥으로 굴러도 이승이 낫다,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쁨 가운데 가난한 자와 병약한 자와 전염병 환자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고 로마의 시민들은 they began to ask a question. What is it? 도대체 뭡니까? 그때 그들이 말한 게 뭐냐면 You know, I know there is more in my life. 인생은 내 것,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된 축복이 나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증인이 됐어요. 내세적인 소망의 증인이 되니까 그걸 보고 로마의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삶의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소망이라는 증인.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내가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보이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사업의 결정을 내릴 때도 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취업에, 여러분의 인생의 커리어의 결정을 내릴 때도 You know, my Lord is my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커리어에, 우리 가정에 주인이시니까 나는 예수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That's it.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 목적은 We become witnesses. 그리스도의 증인이, 살아나심의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재철 목사님. 저는 그분이 쓴 책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라는 수상집이 있으세요. 저는 그 책의 한 내용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다방면에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운 출판사가 홍성사라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속에 홍성사가 부도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원래 홍성사는 여러 가지 모든 책들을 다 발행하던 출판사였는데 그 부도를 계기로 해서 기독교 출판사로만 딱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하고 이제 기독교 출판만 하는 회사로 됐는데, 이 부도가 그 계기가 됐는데, 그 부도가 났을 때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했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보호 감옥에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 거죠. 보호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옥에서 만난 한 형제에 관한 간증을 이 책에서 실어 놓았어요.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는가 하면요, 27세 된 청년이었는데 이웃 아저씨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후에 고스톱을 친 거예요. 그래서 고스톱을 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친구가 돈이 모자라니까 2만 원을 빌렸어요. 2만 원을. 그런데 그게 이제 서로 술이 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아저씨가 분명히 이 청년이 다 돈 잃은 걸 아는데 2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긋고 없는데. 그래서 막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이 청년이 극기하는 싸움이 붙었는데 이 아저씨한테 오른쪽 눈을 가장 한 방 맞아가지고 안구가 파열될 정도로 맞으면서 쓰러졌는데 거기에 과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도를 집어가지고 찔렀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냐? 죽었어요. 쫄지에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모든 것이 이제 절망이었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약국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70알을 사가지고 소주 한 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이제 나 이거 먹고 다 인생 끝내자. 그 순간에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교회를 찾아 들어갔대요.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가 들어가자마자 그 쏟아지는 차가운 눈길들. 여러분, 저는 교회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덕수락하고 눈은 봐가지고 지금 안구가 파열됐는데 피도 막 묻어있고 술 냄새 풍풍 나는 친구가 여기 들어오면 어느 누가 brother welcome 그러고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저거 뭐야? 왜 우리 와서 이러지 않겠어요? 인간의 내추럴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 청년이 그 교회에 앉아있는데 가시방석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수면제 먹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재철 목사님 만난 거예요. 제가 그걸 잘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 사업체가 부도가 만 거는 얼마나, 그때 이미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고난이 거기서 이 청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목사님께 관심, 목사님이 그 감옥에 들어가지고 또 쪽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고 다니신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본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Why is he so peaceful?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한가? 왜 감옥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먼저 표정이 변하고요. 뭔가 두려움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겐 무언가 이 평안한 마음이 보여서 다 대화를 시작하다가 결국 그 청년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려서 알고 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인생을 재정비해서 죄값을 치르고 열심히 살겠노라고 변화받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 하는 일들도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헛된 일이라고요. 이 청년에게 the best thing ever happened to him was 홍성사의 부도 사건이야말로 인생 이 청년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Can you imagine this? 홍성사의 부도가 이 청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는 거기에서도 감옥에서도 성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은 성도면 돼요. 여러분이 성공을 해도 성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슨 거창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슨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돈을 물쓰듯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Be a Christian. 여러분이 일할 때도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사업의 결정을 내릴 때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0시에 이제 6시, 새벽 6시예요.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용직 일꾼들을 데려오고 일용의 그 봉급을 이제 작정하고 데려와요. 6시에 나갔었어요. 9시에 나갔어요. 그리고 12시에도 나갔어요. Don't understand. 일이 많았나 보다. 왜냐하면 늦은 비가 오기 전에 포도를 빨리 소출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잘 읽어보시면서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꾼들이 그 5시에 온 일꾼이요, 찾아와서 일 좀 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주인이 찾으러 데리러 나갔어요. 5시에도.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는 잘 아시죠? 5시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용할, 예를 들어 100불이라고 칩시다. 그럼 100불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6시에 온 사람의 눈이 갑자기 확 떠졌어요. 아니, 1시간이라는 사람한테 100불 줬으면 막 계산이 된 거예요. 나는 지금 6시간, 12시간이 됐으니까 1200불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몇백 불은 받지 않을까 막 기대했는데 다 100불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스토리가.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주니까 나는 I didn't breach any contract. 근데 사실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비유의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포도원 주인에 관한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어떤 의미였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I want to make most money.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을 통해서 I am going to make most profit. 내가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도 데려오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 사람도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포도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저는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이 사업체를 통해서 나와 함께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장 적은 사람을 써서 가장 많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좀 덜 남기더라도 가장 많은 사람을 써서 가장 많이 함께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왔던 그 황지성 박사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친구도 그렇게 살아봤대요. 여러분, 정말 이 과학 세계 속에서 그분이 바이오 내노 테크놀로지에 정말 앞서가는 분이신데, 그분도 그렇게 악착같이, 여러분 글라스 실링이 많거든요. 미국 사회에 들어가면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2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정말 그 벽을 치고 뚫고 가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치사한 일도 많고요, 억울한 일도 많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나도 악착같이 내가 결국에는 탑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겠다. 함께 잘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분은 지금 정말 볼더의 그 스탠다드 랩에서요, 정말 알아주는 과학자세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아도 함께 잘 살려고 했더니 같이 올라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가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청년 사역에 헌신하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청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오고 있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과 저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소망의 근거인 것을 보여주면 돼요.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What is it? What is it? 제가 예수 믿고 딱 결심한 거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절대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게 제 결심이었어요. 예수 믿고 누구든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다가간 그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저희 중심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한번 버스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누가 우리를 좀 쉬게 오시라고 그래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계획 없이 갔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IMF 이후에 거기 오신 분들이 이제 저는 그때 아직 젊었는데 오신 분들이 다 명퇴당하신 부부들이 위로 여행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우리도 어떻게 끼게 됐어요. 껴가지고 그 버스 여행을 다니시는데 제가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요. 그냥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어려서 예수 믿고 결심한 대로 나는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대한다. 그것밖에 한 일 없어요. 아저씨들 앉으시면 가서 자리 챙겨드리고 술 드신다고 할 때 따라드리고 저도 그런 법도를 알거든요. 조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젊은 양반은 참 플레전트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눈빛 속에 그게 읽혀졌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눈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는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할 일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전 여러분과 저가 그런 일들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증인의 역할 잘 감당해내며 도 같은 인생으로 이제는 세상에 흔들려서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 신앙을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관심 있는 곳에 하나님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마치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나는 이 컵을 이 잔을 마시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뜻에 맞췄어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눈을 이끌고 돌이키는 것. 저는 그게 진정한 믿음의 내용인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 생활을 여러분과 저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니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담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여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담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주님만 쫓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도 같아서 세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들을 본받으며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기를 소원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사업체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